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는 느낌이 있고 수가 막 늘어나니까 이러다가 지난번처럼 정말 서울에도 온통 바이러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셨습니까? 아마도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정하고 나오는데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갑작스러운 장례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는데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가정뿐만 아니라 장례를 집례하는 우리 교우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가지 조심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지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면서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로서 최선을 다해 해야 될 것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아니하고 더 달려갈 수 있을까?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백신이 개발되기를 원하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져서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또다시 이렇게 조금 숨을 돌릴 만하고 교회도 모이기 시작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갑작스럽게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서 또다시 방역의 수치가 높아져 가고 또 강화되어지므로 많이 모이기 어려운 환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힘겹고 지루한 싸움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하나 있지요. 분명히 지나갈 것이라는 소망이지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양을 하다 보면 성도들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그 성도님도 간절한 마음이겠지만 돌아보는 저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가정,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또 그 성도의 회복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즉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어떤 때에는 한동안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사랑에는요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믿는 것, 견디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사랑은 또한 소망하며 바라며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요,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요 초라한 삶이 되어버려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그날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믿지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고 놓치다 보면은요 우리는 참 불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우리는 이 땅보다 더 소중한 다가오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더
기대하며 바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면 그런 우리의 삶이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기대가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그 다음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거든요. 그 지역이 관광산업이 발달되고 온천이 발달되어져서 참 부자도 또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참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럭저럭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대강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야, 그렇게 살면 너희들 다 토해버릴 거야. 여기 토하여 내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거 못 받는다라는 거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소망하며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부요함과 이 세상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영생의 복락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들은요, 내세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은요, 내세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줄 알았잖아요. 1950년 우리 한국 전쟁이 있을 때 공산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서해안 라인을 쭉 내려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 교인들이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수의 양원의 손양원 목사님도 이 공산당에 의해서 아들을 둘씩이나 잃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배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됐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그들이 공산당에 말하는 것처럼 따라가고,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말 한마디만 했어도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차라리 내 목숨을 잃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나는 오히려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련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결같이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두었어요. 우리가 국내 신앙 유적지 돌아보면서도 살폈던 영광에 있는 나라, 그 교회들 보십시오. 순교할 때 그들이 마지못해서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찬송하며 걸어갔어요. 10대의 소녀들도요, 찬송하면서 정말 어린 동생을 안고요,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보게 될 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초라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일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불분명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질 겁니다. 오히려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또 쉽고 안전하게 가정에서 주저앉아서 예배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와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불이익을 끼치며 세상에 해를 끼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 되게 해서 너희를 먼저 거룩하게 다듬어라.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고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너희의 삶을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게 다듬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를 보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다녀라. 그리고 대답할 때에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다 행세하지 말고 아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들려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너희의 소망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해라 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되 소망에 대한 이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하여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라고 했는데 여기 바란다 라는 의미는 희망한다, 소망한다, 기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은요, 농부가 씨앗을 파종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떤 농부도 이번에는 모든 씨앗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냥 연습 삼아서 심었으니까 수확이 안 나와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농부들은 없어요. 올해는 그냥 태풍이 지나가서 싹 깨끗이 수확 안 해도 되니까 걷어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을 때 모든 농부들의 한결같은 기대, 희망은 이거예요. 씨앗이 잘 발아하고 좋은 열매, 실한 열매, 최고의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열매 수확해서 좀 자녀 학비도 보태고 또 더 나가서 우리 가정의 필요들도 좀 채우고 밀렸던 여러 곡식 종잣값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농부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요,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 거냐, 아니면 무엇을 기대하고 나를 따르는 거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간다,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신앙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럴 때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기대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란다라는 의미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바래요. 그런데 바란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실현되지 않은 것을 바란다라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의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니,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될지 잘 안내해 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책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약, 구약, 좀 오래된 약속, 그리고 좀 더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성경은 철저하게 약속의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읽고 읽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기대가 생겨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던 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하는 거죠. 기대하는 것.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열매들을 제 삶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데요, 바로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책을 읽을 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꼭 응답해 주시는데 현찰이 아니라 약속 어음을 주신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 있었는데, 현찰은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약속 어음은 어때요? 기한이 정해져 있죠. 기한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적어도 12월 15일 날 이 약속 어음을 현찰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15일 이전에는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바뀌어요. 만약 사업하시는 분들이 급전을 쓰시기 위해서라면 그게 1억짜리면요 한 8천만 받고 손해를 보고 현찰로 바꾸는 거죠. 못 기다렸어.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이것이 기다리기만 하면, 그리고 또 사업하는 이 약속 어음을 써주신 분이 부도가 나지 않고 파산만 하지 않으면 현찰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약속 어음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어음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세상의 약속 어음은 기한이 정해져 가지고 꼭 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어음은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약속. 그래서 무작정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사도행전 1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온다고 그랬지 2020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더라. 근데 주님이 떠나신 지로 벌써 2000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다시 오신다라. 근데 언젠지 몰라요. 무작정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얼마 기다리지 않아서 또 응답되어지는 것도 있죠. 그렇게 떠나가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베푸는 이 세례, 성령 세례를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할 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러자 약 40일 만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은 오순절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이라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약 10여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의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그 역시 10일 후에 내가 줄게. 오순절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세례해 줄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점에서요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것은 좀 더 빨리 응답되어지는 약속어음이라면 좀 더 멀리 있는 약속어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약속어음은요 믿고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를 안겨줘요. 이 약속어음이 가짜고 이 약속어음이 부도난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종이 쪽지로 생각하고 휴지통에 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정작 약속 기한이 되어가지고 돈을 주려고 해도 이미 어음을 찢어버렸는데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도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그냥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면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기다림이지만 공간적으로는요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한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간적으로는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공간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 약속의 날에 어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들이 달려가는 것, 이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결코 뒷짐지고 시간 때우기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이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데 이 7절 말씀에 모두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또 하나 있죠.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내게 뭔가 유익할 것만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분명히 이루어질 것, 이것만, 눈에 손에 잡히는 것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 그것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눈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있었죠. 여러분, 앞이 깜깜한 상황이죠. 진퇴양난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구원을 보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실현 가능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도 바라보는 것,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것, 이게 뭐예요? 소망이고 참된 사랑이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자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요,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본다고 하면 피조물의 겉 단면만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으로 바라보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다고 하면 마음의 눈으로는 그 사물이 가진 가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손에 망치를 들고 있다고 해도 저게 뭐지? 그냥 쇠붙이 같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저게 망치구나, 저걸 들어서 못을 박으면 효과적으로 잘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금방 보고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본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꿈틀거리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소망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내다보면 주저앉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눈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이 든 어르신들 갈수록 앞이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인다 그러죠.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백내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내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 있는 수정체에 이 혼탁하도록 무언가가 끼어서 앞이 뿌옇게 보이는 것이 백내장이죠. 여러분,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해 보십시오. 수정체에 이 희미하게 덮여 있는 거풀 같은 것을 레이저로 잘 수술하고 깨끗하게 긁어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수술 딱 하고 나오셨어요. 좀 고생을 하셨는데 너무나 환하게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새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렇게 뿌옇고 답답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해도 자기들만의 이기적으로 저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가?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그리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정말 모이기 어렵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몸이 온전히 성화해서 밝히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기대한다는 것은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어도 사랑하면 기대하고 바라보게 돼요.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니까 덤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곁길로 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며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끝까지 소망하며 기다릴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자꾸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꿈꾸는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기심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을 내어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 가운데 오히려 부푼 가슴을 가지고 기다리지요.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갈 때 가능성이 있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보되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열심히 앞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마지막 열심을 다하는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거죠. 아이들이 목표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지하고 후원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장 좋은 모범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꾸지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또 징계를 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 우리들은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았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항상 이렇게 징계도 주시고 꾸지람을 주시는 이유는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기대하고 기다려줘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가 되어서 포도원에 정말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시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때를 따라 물도 공급하고 양분도 공급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벌레도 잡아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나무에서 정말 실하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정작 그 나무에 맺힌 포도는 들포도였다는 거예요. 시큼해서 동물들, 짐승들도 먹기 싫어하는 그런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당장 이 포도나무 찍어내 버리고 새로운 나무 심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죠. 또다시 한 해 주변을 파고 걸음을 주고 좋은 열매가 맺히기까지 기다려 주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다시 싸매줄 거고, 그가 치셨지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초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없고 그렇게 기다려도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얘기할 때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거 거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 한 게 아니라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지식에까지. 여러분, 그냥 겉모양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의 마음과 심성 속에 있는 지식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여기에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갈라진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셔서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우리를 새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두면 우리는 어때요? 자기 주장하고 이기적이고 다투며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지어서 우리에게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화목하며 하나 된 삶을 살아가도록, 화평의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바람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 꿈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새 사람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새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나 새롭게 하는 새 사람, 바로 그 새 사람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고 화평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 화평의 삶 나누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